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점은 유다의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스입니다. 이 유다스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 유다서를 적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전체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1장 1절에서 2절까지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3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의 첫째는 유다의 이름을 원조, 유다의 이름을 가진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형제라 했습니다. 야곱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유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처음 나오는 유다 이름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 즉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것이 유다의 뜻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원하였던 여자는 레아의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나서 라헬을 구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변명하기를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그래서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하여 임신하여 얻은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레아가 얼마나 그 심적으로 괴로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서 아들을 얻게 하여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해서 르우벤이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것입니다. 세 번째 낳은 아들을 레위라고 하는데 연합이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를 찬송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그 유다의 서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면 복잡해요. 첫째 아내가 레아이고, 두 번째 아내가 또 라헬이고, 또 레아의 레아의 이 여종 실바가 있고, 또 라헬의 또 여종 비나가 있고, 이렇게 4명에서 또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이 있고요. 또 각각 또 2명씩 이렇게 있고, 또 나중에 또 레아의 아들 2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구합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인데 야곱이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더 미워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니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채로 요셉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니간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나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우리 동생인데 죽인들 못하랴.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을 파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애굽과 그 지역 모든 부근에 흉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어와서 온 지역에 온 땅에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야곱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양식을 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동생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담보로 잡아놓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요셉에게 구하였습니다. 청건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두루 올려 보내소서 하십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정을 베냐민에게 쏟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알았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는 아마 더 이상 낙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베냐민을 놓아주고 내가 대신 담보로 잡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마음이 감동되어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을 보았을 때에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어떻게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갈등 속에 있었는데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를 잃고 나서 이 아들에게 정을 다 쏟는데 이 아들마저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근심해서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 놓으십시오. 이 말에 요셉이 그 얼어붙은 마음이 다 녹아서 울컥해지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꾸면서 헤스가야 국무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이라서 13년에다가 7년이 되면 얼마입니까? 20년이죠. 20년에서 2년 흉년이 지날 적에 22년 만에 형들을 보게 됐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피해자는요 잊지 않고 기억하죠. 가해자는 잊어버릴 수도요. 피해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가슴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말 한마디가 요셉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유다의 자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최선봉에 섰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 유다 지파 누구입니까? 갈렙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두령을 정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단 2명을 빼고 12지파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갈렙이다. 유다 지파 갈렙.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담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40세의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이 85세가 되어서도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그때 40세나 45년이 지난 85세에 그때나 나는 싸울 수 있고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옥토밭이고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야곱이 묻혔고 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거기에 네피림이란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첫째는 르벤, 또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유다가 최선봉에 서고 서열을 보더라도 르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 자,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최선봉에 서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놓습니다. 7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를 다 합쳐서 1만 2천 명씩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즉 유대인의 수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교회 숫자니 성도 숫자니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여호와 정인 14만 4천 명도 아닙니다. 신천지 14만 4천 명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7장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르벤이 앞에 와 있는데 르벤은 두 번째로 밀려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나 또한 그것을 최선봉에 서는 것은 유다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르벤, 순서대로 르벤 되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첫째는 유다, 두 번째는 르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가 하는데 시몬, 레위는요 저 7번째, 8번째 밀려나 있어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그 앞에 가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가 더 앞서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유다가 제일 앞에 서는 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그러면 또 왜 또 시몬과 레위가 뒤로 밀려나신가? 시몬과 레위가 크게 칼을 들어가지고 칼부림을 했어요. 칼부림. 동생을 이렇게 그거 했다고 해서 이 칼부림을 해가지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르벤은 첫째 아들이라도 르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자, 앞으로 와서 자,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세요. 자, 성경 공부도 할 겸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라,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오는 것은 다윗 왕조입니다. 왕조.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 르벤이 아니고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명의 아들 유다를 빼고 다 그냥 형제들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르벤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르벤을 낳고 이랬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라도 두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벤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르벤은 큰 간음죄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몰래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는 안 될 질서를 이 르벤이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씩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야곱이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파마다 유언을 남기는데
이 르우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창세기 49장 49장에는요 이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르우벤에 대한 유언은 이렇습니다. 자, 49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요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음과 같다. 불을 끓는. 이게 뭐 말이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르우벤에 대한 유언이 이렇게 넘어서 뒤로 밀려나고 유다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한 유언은 어떻게 나오냐? 자, 8절부터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에 대한 유언입니다.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유다 지파에는요, 이 유다에게는 홀이, 규가, 혈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을 가진 자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다.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자, 통치자가 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 때에 유일하게 첫째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요셉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첫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안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처녀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4명의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았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13장)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요셉과 관계해서, 남편 요셉과 관계해서 인위적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요셉의 예수님의 동생 딸 여동생들이 있었다. 그 여동생이 몇 명인지는 기록이 안 돼요. 그냥 누이들 이렇게 하므로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4명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처녀가 아닙니다. 가톨릭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처녀로 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성모 마리아 성천교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성모 성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성천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가 아닙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아들들이 있고요, 딸들이 있는데 무슨 처녀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었습니다. 여신이 되었다. 여신. 그래서 기독 가톨릭에서의 교리는요 거짓말이다 것입니다. 결코 마리아는 인간이지 성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톨릭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 불렀어요. 두 번 여자라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 불렀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 부른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와 그 옆에 사랑한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왜 여자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창조주 예수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러므로 마리아는 피조물일 뿐이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는요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톨릭교가 혼합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는요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음녀교회로서 그 바벨론 종교라는 것은 태양신 숭배가 있습니다. 이 태양신 숭배의 원조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것이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 이것이 니무롯 숭배가 태양신 숭배가 뭔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래서 성경에 바알신 숭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신 숭배, 세미라미스, 아세라 목상.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세운다. 또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요 마리아 상을 세우는 겁니다. 여신 숭배. 그러니까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절을 해. 들어갈 적에도 성당에 들어갈 적에도 마리아 상을 보고 절하고 나올 적에도 마리아 상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 상을 놔놓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 합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모자상이라는데 모자신 숭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건 그거는 숭배입니다. 숭배. 그것은 그 기원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다. 바벨론의 니무롯과 니무롯 태양신 바알신과 세미라미스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담무스 그 엄마와 아들의 건 모자신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다시 유다서 1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끼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끼어 들어온 혼합 종교가 기독교에 바벨론 종교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리를 정해놓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다. 그래서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마지막 때에 이런 교리가 설거머니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 혼합 종교가 이 혼합 종교가 오늘날 가톨릭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지금 80%나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피조물일 뿐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것은 가톨릭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들어와 있다. 교육.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금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바른 역사교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다금정 교과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거짓교사가 거짓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거짓교사를 경계하라고 유다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유다서를 적은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서라요. 구약에 자문서가 있듯이 신약에는요 자문서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를 하였죠. 여기에 이 야고보나 유다나 이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보다는 우리는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예,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소로 오셨다. 소로. 소는 뭐냐면 박 깔고 평생을 섬기다가 남기고 하는 것이 소입니다. 예. 섬기는 종.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종.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항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라 돼.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이라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의 동생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물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하겠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되죠. 주의 종은요 주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나 유다서의 그 첫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유다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입니다. 자, 앞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올 인물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는 거예요. 이름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이름 중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예수를 판자 유다입니다. 이 예수님을 판자 유다는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 지역에서 온 유다라는 거예요. 가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온 놈이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 사실은 따라다니는데 그 마음에는 동계를 훔치는 자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의 별명이 예수를 판자 또는 동계를 훔치는 자, 도적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깃들어서 예수님 발 아래 부으니까 그 옥합은 상당히 비싼 옥합 향유입니다. 그것을 한목에 쏟아 부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분노하고 성질나는 놈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왜? 야, 저 돈이 얼만데 저걸,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자리에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다고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그래 말하지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보면 저기 돈이 얼만데 저 동계를 훔치면 아까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건 뭡니까? 재정을 담당한 이 유다가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닉네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동계를 훔쳐간 자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가룟 유다를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12이름이 다 나옵니다. 한결같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번째 기록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는데 똑같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에도 3장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곧 가룟 유다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유다의 이름은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이외에 유다의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3인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주다라 하죠. 주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주다 베너 이라 하잖아요. 유다 베너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은 똑같지만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되느냐?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이름이라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유다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판자 유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